주까지는 마태복음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역사서라면은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인 마태복음은 좀 다이내믹한 장면들이 나와서 흥미를 우리에게 주는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리서는 딱딱하고 또 흥미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교리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만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개관에 대해서 잠깐 동안 알아보면은 로마서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엄격한 바리새파인 그 가말리엘 문도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계 3대 문파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그리고 실력 있는 그 문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배경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복음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늘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로마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것이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방문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시기는요, 아직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입니다. 처음 방문한 적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처음 방문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 신기한 일이죠. 누가 그 로마에 복음을 전했을까? 누군가를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회를 형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오순절날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오지요.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서 로마로부터 온 디아스포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형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씨를 뿌려 놓으면은 언젠가 그리고 어디선가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해요. 열매를 내 눈으로 확인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려 놓기만 뿌려 놓으면은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10몇 년 동안 라오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여름 교사 강습회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그 라오스 교단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교사 50명하고 그리고 학생들 100명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라오스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찬송도 라오스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되고 번역한 그 찬송가를 갖다가 그리고 다 달달달 암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청년들이 10명 이상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단계만 한 6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그리고 경비만 해도 개인 경비는 빼고 공동 경비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교사 강습회를 하지 않고 뭘 했느냐 하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떠났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태국 방콕 공항에 떨어져서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치앙마이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해가지고 메사이, 그 미얀마 국경까지 올라가서 미얀마 들어가가지고 미얀마도 한번 둘러보고 땅밟기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나와서 우측으로 치앙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치앙센은 여러분들이 그 아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태국이 만나는 그 지역이죠. 한때 세계 마약 70% 이상이 나왔던 생산됐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치앙선에서 치앙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치앙콩에서 메콩강을 건너면은 라오스 후웨이사이라는 곳인데 그 후웨이사이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7시간을 갖다가 달립니다. 7시간 달리면은 라오스 루앙프라망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루앙프라망에서 다시 시골로 들어갑니다. 시골로 들어가는데 그 시골 가정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워낙 시골이라서 차도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서 한참 들어가니까 마을 입구에 웬 아가씨 한 명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건가 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는,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준비해간 찬양 한번 부르면 저쪽에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가 워십 댄스 한번 하면 저쪽에서도 이제 또 댄스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화답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쪽에서 부르는 찬양하고 워십 댄스가 작년에 교사 강습회 하면서 가르쳐줬던 것들이더라고요. 전부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교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배웠느냐. 작년에 우리가 가서 처음으로 가르쳐줬는데 그 방비앙 수도에서 가르쳐준 것을 이 오지에서 어떻게 그 노래를 배웠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마을 입구에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던 그 아가씨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우연찮게 방비행 수도를 갔다가 그 교사 강습에 참석했다. 그리고 교사 강습에서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방비행이 아니죠. 비행티 안에서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또 같이 하고 그리고는 이제 비행티 안에 있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비행티 안에서 배웠던 그 노래와 율동들을 자기 동네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워십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먼 수도 비행티 안에서 심어놨더니 이 오지까지 그것이 전달이 되어지는구나.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때 결심을 굳힌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그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계속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심어 놓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리고 어디에 쓴가는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심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 당시 이방 나라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이방 나라의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구로 80만 명 정도가 되는 대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반드시 이 로마로 한번 가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그리고 초신자와 사이에 우상 제물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약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보냈던 것입니다. 개관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아니면은 준비되어졌다,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은 준비되어진 사람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이 히딩크인데, 히딩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작전상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교체해 줄까 싶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착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벤치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선수만요, 벌써 일어나가지고 워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몸 풀고 막 나갈 준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를 내보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선수를 내보내겠느냐, 아니면은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있는 선수를 내보내겠느냐. 그 미리 뛰어다니면서 준비한 선수가 누구냐면 이천수예요. 그 이천수는 후반전만 뛰고, 아니면 후반전 남은 시간 15분 정도만 뛴 선수예요. 그것만 뛰고 월드컵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준비가 되어지니까 감독이 쓰는 거예요. 감독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사용된 경우가 언제냐면은 유다 나라가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빌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곳에서 유대 백성들은 많은 고초와 그리고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을까요? 그러다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격했었겠습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마음껏 외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된 경우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7장에는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공경에 빠집니다. 어느 날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람군에 가서 항복을 해버리자.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라는 이런 심정이겠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해질녘쯤에 아람군의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놔두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부터 실컷 먹은 거예요. 일단 맨날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다녀 보니까 금은 보화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보화들을 갖다가 다 숨겨놨어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성 안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실컷 먹고 그리고 실컷 숨기고 나니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은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왜 진작 이야기를 안 했느냐? 네가 진작 이야기만 했으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덜 죽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 책임 추궁이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 4사람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이잖아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정치, 건강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건강이 뭐가 필요했어요? 왜 인류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지를 못하고 80, 90, 100만 되면은 급격하게 죽어버리는가 하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도 그 시기가 되면은 그냥 급격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고민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없는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는가? 어떤 과학자는 인류가 5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하면은 500세까지도 살 수가 있답니다. 죽음은 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짐으로써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개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핵심 인물,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의 의미는 사무엘 7장 16절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육신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은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되셨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포되었다는 얘기는 원래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확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랍비, 율법 교사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언제 바뀌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되시고 진정한 화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때 한 달 만에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100일이 지났어요. 엄청나게 예상을 빗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전쟁은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중개를 하고 화해자가 나와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하겠습니까? 시진핑을 보고 화해라고 중개라 그러면은 러시아 편만 들걸? 미국의 바이든 보고 중개하라 그러면요, 우크라이나 편만 들걸요. 그런 사람이 중개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개를 해야 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형편을 잘 일을 하고 양쪽 나라를 평등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단체가 중개를 써야 되잖아요.
빨리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유엔이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전쟁이 멈춰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형편도 잘 하시고 사람의 형편도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개자가 되시고 진정한 화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요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순종케 만드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 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할 때 우리는 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흥은 손흥민 할 때 흥자입니다. 이것을 잘할 때 우리는 흥하게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화가 미치고 망하고 죽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명에 집중해서 잘 감당하시고 흥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